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최근에는 한센병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 문둥병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환우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이제 피부가 재생되지 못하고 이제 감각을 잃고 조직 자체가 괴사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아주 큰 위독한 지장은 없지만 보기에 굉장히 흉측스럽고 불편해 보이는 거죠. 손마디가 괴사되다 보니까 마디마디 혈액이 제일 가지 못하는 이제 말초 부분부터 끊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참 흉측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판단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봅니다. 같은 참 난치병이고 어려운 질병 중에 백혈병 이러면 백혈병도 사실은 어, 피 속에 있는 그러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으로 잘 안 보이고 현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조차 백혈병에서 백이 흰백자가 써서인지 모르지만 백혈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고귀하고 좀 좋아 보이는 질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병과 같이 보기에 벌써 불편한 질병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백혈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나 이럴 때 가슴 아프고 가슴 절절한 이야기의 소재로 쓰이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나병에 걸렸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영화의 주인공들과 영화의 소재에서는 백혈병이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슴 절절한 애틋함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 곁에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섭다고 더럽다고 또 흉측하다고 외면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만큼 우리가 기대기가 참 든든한 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5가지의 교훈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5가지의 교훈을 이 큰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는 전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작은 이야기로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또 교훈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한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상반절을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 우주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명백하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이제 활동 영역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오늘날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시사 이야기를 많이 통해서 듣고 보게 되지만 역대 어느 출신의 정당 출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쭉 보면 그들은 국빈 방문을 한다든지 어디에 행차를 한다든지 할 때에 굉장히 요란뻑적지근합니다. 특히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얼마나 그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는 대서특필하고 또 타진하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보세요. 그분은 어떤 왕궁이나
어떤 대통령 집무실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큰 도시에 방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한 동네,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동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시골스럽고 정겹고 너무 작잖아요. 서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머무시는 곳에서도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를 만나고 계시지 않아요.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들, 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거나 접촉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그들이 기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그러한 절차,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일반인들하고 격리된 채로 일반인들과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외곽진 곳, 아웃사이더로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주류 세력이나 영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변두리했던 사람, 그 시대에 가장 병약했던 사람들, 또 소외됐던 사람들, 아웃사이더였던 사람들, 외곽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다운 모습은 바로 이러한 행보를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또 그 사람들과의 친분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꾸만 의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좀 더 파급 효과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우리의 경향이 자꾸만 쏠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극단적으로 만나시고 기득권 세력하고는 전혀 그냥 연을 끊고 사셨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직분의 고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셨어요. 백부장도 부자도 또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인 사람들도 주님께 찾아오실 때 마다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마음에 능동적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려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거나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과 민망히 여기심은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향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뭔가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온당하지 않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손 벌려서 환영해 주고 그들도 따뜻한 복음의 영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그렇게 실력 있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요, 기독교가 건강했던 시절은요, 오히려 박해받고 그 주류 사회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독교가 병들어가던 시대는 어김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고 당대의 실력을 행사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정말 당대의 그 어떤 세속 세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권세와 힘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한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늘 대도시나 왕궁을 지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동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 고백에는 저는 몇 가지의 그러한 뜻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첫째, 그는 철저히 그동안 외면당해 오고 거절당해 왔던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어쩌면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하는 게 참 어색했던 것 같아,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저기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같이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손이 필요한데요. 손 좀 같이 빌려주실래요? 같이 저랑 동업해 주실래요? 어떻게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홀로서 잘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땠겠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격리되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부탁하는 대상인 예수님도 건강한 면으로만 보면 정상인입니다. 질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무슨 부탁하는 거를 정상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해 본 적이 거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게 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평생을 거절당하면서 또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 보니까 외면당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몸은 그에게 또 그의 요청은 다가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물러나고 있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만나자마자 환하게 또 이렇게 웃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달란트죠. 저도 그런 과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향적이지만 또 제가 대인관계에서는 상냥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낯을 잘 안 가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록이라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마음속에 너무 반갑고 좋은데 자꾸 마음이 물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예, 이렇게 그저 대사 자체가 네, 네, 이게 다죠. 그 마음에는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말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고 드리고 싶은 말조차도 자꾸만 기어 들어가네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 짧은 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 비슷한 말한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 하셨는데 나병 환자한테는 꾸지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 자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어떤 정서에서 어떤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워딩이나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눈높이에 맞추고 계세요. 그 사람의 살아오신 삶 자체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꾸지람하기보다는 그러냐? 내가 원한다.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다가가시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의 이 표현 속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저는 이런 마음도 보이네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진심으로요, 본인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나병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평생 동안 나병을 안고 이렇게 뭉그러진 몸으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병들고 힘없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신다니 그러시니 나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제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으면 더 좋겠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단서가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던 되지 않던 예수님께 한번 다가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해 봐서 저분이 나를 거절할 거야. 아유, 저 사람도 나를 외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주님, 한번 고쳐주세요. 그래서 거절당하면,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계속 그래 살면 되는 거고, 그게 내 숙명이러니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했는데 깨끗해진다면 그걸로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천국이 내가 이제 죽으면 천사 와서 날 데려가겠지, 이게 아니라 천국은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기준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앙망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나병 환자는 천국을 침노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에휴, 나 같은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정상인한테 가면 안 돼. 그리고 다른 병은 낫겠지만 어떻게 나병이 낫겠어. 이미 내 손가락도 잘렸고 발가락도 문드러졌는데 그게 어떻게 회생되겠어. 나 그냥 운명이래냐고 이대로 살래. 이렇게 패배주의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한 나병 환자였던 이분은 천국을 침노하기로 작정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곁을 지나갈 때 이 기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주님이 만져주신데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빗댄 것이 바로 잠언서에 나온 지혜예요. 잠언서가 소개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뇌 속에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말도 하고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잠언서에 있는 지혜는요. 그 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렇게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2차적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불치병을 낫고 싶어 할 만큼의 그 간절함.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받고 싶어 할 만큼의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때에 주님은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궁극적인 주제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강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강요해서 나의 원함을 도와주십사 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종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나를 강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내 원함에 신을 동참시키는 거라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여 원하시면 하는 이 호소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께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특별한 주문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다른 데 갈라 그러지 말고 네가 고침을 받자마자 제사장에 가서 너의 건강해진 몸을 보여줘라. 그리고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에게 구약 성경에 그 병이 치료됐다 라는 그 입증 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다가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사회적으로도 복권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불결하게 취급되는 자들, 부정한 자들은 이미 제사장이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는 사회적으로 정상인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확증하고 입증해 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그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가 질병이 고쳐진 다음에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굉장히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고침을 받고 다른 데 막 돌아다니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병이 있었는데 깨끗이 치료만 받던 걸 생각해 봐. 여기 막 고름이 있고 살이 파이고 막 진물이 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마자 쫙 깨끗해지고요. 팽팽한 피부가 되고 없던 손가락도 막 자라나고 정상처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서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막 뛰어다닐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찾아가고 친구들에게도 찾아가고 고향 말로도 찾아가서 막 절차 없이 단계 없이 막 다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깜짝 놀래고 더 격리될 거란 거죠. 그걸 아시고 주님이 절차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이렇게 보여드려라. 이런 모든 절차를 지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절차 무시해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절차 무시하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기분만 좋으면 되고 일만 되면 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차를 잘 밟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개혁적이었고요. 동시에 예수께서는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그 규례와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다. 그건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를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절차를 따라서 그가 입증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 순간만큼은 그들의 법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니고요. 그가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당대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극단적으로 어디 현실을 도피해서 저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진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범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무리들의 환호성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였대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도 오고 또 자기 병도 고침 받고자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오는데 예수는 물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 야, 이게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영성과는 참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릴 때 뭐라 그랬죠?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더 많이 이것을 붐업을 시켜서 더 많이 운동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또 이것이 흩어지는 거품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직화하고 세팅을 하고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막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의 정규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또 치료하고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방의학도 또 만들어 가시고 이래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센터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으실 텐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물러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든지 나 혼자 있어야지.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게 참 진리의 길이야.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극단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진짜 복음은 폭발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수적 양적인 부흥도 동반돼야지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거야. 그것도 저는 극단이라고 봐요. 정말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요. 밀당이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리가 몰려올 땐 약간 물러나시고 또 우리가 도망갈 땐 예수님이 약간 또 쫓아가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밀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 예능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관찰 프로그램이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짝이 되려고 자기의 결혼할 짝인가 이렇게 만나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관찰자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해. 일방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막 대시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해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마음이 확증된 것 같아서 막 도망가려 그러고 대충 대하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상호간에 좋아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긴가민가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 단계가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을 좀 깊게 만들어가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 그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지도자의 몫이고요. 또 우리 복음의 메시지라고 봐요.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밀당의 고수가 되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막 들이대기만 하고 막 강요하면 사람들은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당히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사 이런 말에서는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가끔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신 분도 충전이 돼서 충전되는 시간이 있어야 나와서 에너지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그거 좀 있으면 방전되고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밤이나 이럴 때는 한적한 시간에는 따로 충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전원에 꽂아놔야지 핸드폰도 충전이 쫙 돼서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월이 됐든 안식년이 됐든 또 그분에게 적절히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보장해 주셔서 그들이 그런 분들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돼요. 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 너무 이렇게 극대화해서 칭찬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쉼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저는 종교란 말 싫어한다. 그러한 신앙 체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쉼의 역사가 제일 먼저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그러고 또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 지도자들이 계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때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쉬실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힘의 균형을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5번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은 말씀드렸어요. 힘의 균형을 바꾸신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을 하면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갈까요? 거룩한 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까? 부정한 게 이 깨끗했던 것을 더럽게 합니까? 네. 부정한 것이 깨끗한 걸 더럽게 하는 힘의 균형이었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 시대 때는요. 힘의 균형이 어디 있었냐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제압하는 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게 있어도요. 더러운 것과 만나면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부정하게 이제 규정된 것들은 깨끗한 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따로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줄도 따로 놓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다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통해 깨끗한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힘의 균형을 역전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게 깨끗한 것을 만나면 더러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이 만졌을 때 깨끗해지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나병 환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실제로 몸에 나병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나병 환자가 만나면 며칠 동안은 격리돼서 그가 부정한 채로 있다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힘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주님이 그냥 말로만 하셔도 돼요. 나병 환자야, 깨끗함을 받아라, 가라. 예수님 되게 이렇게 많이 고치셨거든요. 중풍병자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 만지셨다. 구약적 정황이 적용된다면요, 예수님은 부정하게, 나병 환자는 깨끗한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격리시켜야 돼요. 또는 더 나쁜 경우는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병은 전염되는 게 있고 전염 안 되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든 나병이 다 전염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그에게 치료를 명하시니까 그가 깨끗함이 생기고 나병이 나가버렸어요. 이것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인입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힘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우리는 그 바뀐 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더러운 것을 치감아 쌓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두려워지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깨끗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겠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선한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다고 치부당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셨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장기들 더럽고 불결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상인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정상인처럼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세리들, 매국노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또 불결했던 사람들, 주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복권해 주셨어요. 힘의 균형이 바뀐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휩싸아 가라앉힐 텐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싸고 제압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죄악들을 다 내가 용해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만용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에너지가 있고 완벽한 거룩이 있을 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에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는 내 육신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 나를 충동질한다. 그때 과거 같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항상 슬픔이, 분노가, 또 두려움이, 걱정이, 그 다음에 불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상적인 마음, 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압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압시켜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과 이 욕망의 부딪힘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힘대결을 해갖고 올라와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우리가 제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스타트를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힘의 균형을 바꾸신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5가지의 작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한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 국가나 왕궁이나 화려한 곳, 또 유력한 자들 만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한 동네, 서민들의 삶에 그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의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심에 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아가 무리들의 환호성과 무리들의 새머리를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서 때때로는 간헐적으로 쉼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요. 마지막으로 힘의 균형을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가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겨놓고 싸우는 백전백승의 그러한 힘을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